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있는 성경 58쪽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12월 중순에 해당되어지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마치고 나면 그 중간에 물론 성탄절도 있지만 마치고 나면 연도가 바뀌지요. 202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새해가 밝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에 꿈꾸고 기대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것이 얼마나 여러분 이루어졌을까요? 앞을 보고 뒤를 돌아보고 현대를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멘. 왜냐하면 2025년에 없었던 것들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촉각,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많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것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 주변에 내 손길에 하나님이 많이 쥐어줬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다음 연도에 또한 감사로 응답을 받고 아멘.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자는 감사에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온했던지 또한 힘든 일이 있었던지 상관없이 여러분 감사함으로 감사가 갑절로 임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조건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 많은 조건들이 있지요. 그런데 감사는요 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분이 아니라 감사로 나아갈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의 근본적인 목적은 여러분 알기 쉬운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접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좋게 비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으로 증거해 줬다는 거예요.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우리가 생활 가운데 있는 말씀 현장에서 현재의 삶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또는 생활하는 생활의 모든 전선 속에 삶의 현장 속에서 담아서 그것과 같이 일치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물론 사복음서 중에서 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10절과 20절은요 마태복음 13장 10절과 23절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 8장 9절과 15절 사이에도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약하게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설명이 약간 빠져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사실상 좀 더 길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시비유, 다시 말해서 비유적인 설명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인용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무선설이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마가복음을 첫 번째로 이렇게 들어다가 많이 쓰기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4장 10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감사의 조건 하나를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어떠한 비밀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면서 그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놓았다는 거예요. 대단히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감사해야 될 조건이에요. 아멘. 아무나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비유를 통해서 알게 해줬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던지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것을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러한 답을 주십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창세기부터 드러내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5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어느 때가 되면 이 비유로 너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너에게 아버지에 대한 것을 자세히 내가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아멘. 우리가 지적으로 지식이 많이 있어서 경험이 있거나 풍부한 그러한 삶이 있어가지고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줄 때 알아들을 수 있다는 아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아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은요. 이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12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렇게 던지는 까닭은 바로 죄사함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목적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죄사함, 그 죄를 지었던 죄인들이 그것을 사함을 받는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는요 어떤 것이 소개되냐면 친구들이 병 때문에 알아서 오랜 세월 동안 누워있는 한 친구를 침상채 메어가지고 그를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메어가지고 가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들어갈래야 침상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친구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지붕을 뜯고 그 지붕을 뜬 곳에 올라가서 그 침상을 줄로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그 친구들의 행동을 이렇게 보시고 그 환자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9장 2절에 예수님이 달아서 그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침상에 누워있는 그 병든 환자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병이 고쳐졌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병든 중풍병자도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게 목적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5절에는요 그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너의 자격이 무엇인데 죄 사함을 한다고 그래. 하나님이나 죄 사함을 하는 분인데 예수가 죄 사함을 한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9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예수님한테 있다는 것이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씀은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12명의 제자를 모아놓고 실질적으로는 12명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포도주를 그들에게 다 따라서 돌려주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의 피라는 거예요.